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대양 형제라고 합니다. 전주 교회는 그 서도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이하 총 11명이 함께 전도인으로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이제 명단상으로는 한 1,800명 이상 되고요. 주일에는 한 1,500명 이상 정도가 참석합니다. 저는 청년회하고 또 미디어 선교부 그리고 홀레부와 이제 5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교구는 인원이 한 210명 정도 되고요. 청년회는 토요교제 참석률이 최근에 보니까 한 210명 정도, 220명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레부를 맡다 보니까 이제 결혼 관련해서 청년들 교회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면 저희 교회에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고민하다가 원래는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짝 이제 여쭤봤어요. 식사 어제 하면서 청독교회 성도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300명 되신대요. 그래서 처음에 많으시구나. 그러면 그냥 전해도 되겠다 했는데 이제 30명이라고 다시 그 정도 주일 참석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좀 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늘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큰 은혜도 감사한데 또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애써주시고 또 지금도 일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관명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분들을 살펴봐서 그분들이 꼭 하루라도 참석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하루빨리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말씀은 좀 줄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으로서 특별히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정한 언약궤가 하나님이 정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 가운데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단지 아삽은 찬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 감사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시편에 있는 이 시를 가지고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단지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선견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53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실족할 뻔합니다. 미끄러질 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을 떠날 뻔,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길 뻔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생겨서 실족할 뻔하게 돼요. 여기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아삽이 봤을 때 이 세상의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본인이 느낀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신이 왜 실족할 뻔하고 왜 미끄러질 뻔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자신들의 소득이 점점 자신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아삽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한 사람들은 재물도 점점 많아지고 고난도 없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이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지?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의 상태, 자신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 바르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종일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 끝나면 또 오고 또 이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안 되지? 때로는 몸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큰 화가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다. 이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마음, 아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말을 한다면 혹시 그분들이 실족할까 봐 그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자기의 이런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심적으로 크게 고민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무리 이 시대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앙을 떠나는,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점점 마음의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주 친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은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게 점점점 쌓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진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그 사진 한 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템플턴도 방금 전에 이 아삽이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있었고 이 사진 한 장이 그 마음을 증폭을 시켰던 겁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한 흑인 여인이 아프리카의 한 흑인 여인이 죽은 아이를 들고 야속하다듯이 하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본 템플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물인데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공의가 집행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방치하고 있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적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뭔가 무자비한 그런 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또 나를 보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갖고 계신 분이 맞을까? 하나님 왜 이런 악인들에게 침묵을 하고, 하나님 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언제까지 또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이 마음에 점점 큰 구멍을 뚫게 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삽도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오해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이 너무너무 무지했다라는 것, 정말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이 아삽이 알게 된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파멸과 황폐와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구나. 이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수 있겠지만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걸까? 그 의심이 들은 겁니다. 그 의심을 해결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입양은 우리가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내 자녀로 삼는 게 입양이잖아요. 양부모와 그 양자녀, 양아들, 양딸의 관계, 그 모습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원래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 관계랑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이넬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입양을 모르면 기독교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950년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6월 25일 날 6.25가 터졌죠. 우리나라는 초토화되고 황폐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때 수많은 고아도 생겼죠. 그리고 미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군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 이제 호절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호녀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좀 나쁜 말로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튀기. 근데 실제로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이 붙여지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첫 번째 기억은 4살 때 기억입니다. 4살 때. 4살 때 이런 설날 이런 명절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었어요. 추석 명절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의 어머니하고 가족들 간의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냐? 부모님이란 친척들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번에 좋은 중매 자리가 왔으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튀기인 딸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게 조건인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데 보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가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을 다른 데 보내기로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기차를 이 어머니가 4살짜리 딸 아이에게 보자기에 여보옷과 점심 먹을 거 정도 도시락 같은 거 싸주고 보자기에 이 아이를 기차에 태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내릴 거야. 거기 너도 따라 내려. 그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말을 그렇게 듣고 이 아이는 그 보자기를 이렇게 꽉 이렇게 껴안은 채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엄마 말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렸어요. 따라 내렸죠. 그때 이제 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 삼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그때 결국 그 역에서도 쫓겨나서 소 달구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집더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을 청하게 돼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라 각자의 삶이 바빴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과업소원에 가서 과일을 훔쳐먹기도 하고 남의 집 그런 오이라든가 이런 거를 몰래 서리에서 따서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이 처절한 싸움이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삶 얼마나 비참하죠. 나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저 끄는 대로 하루하루 배를 채우는 어디서 오늘은 배를 채울까?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그저 매일매일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그 고아의 삶.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고아원이에요. 그 고아원은 또 부모가 되려고자 하는 분들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눠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부모가 오게 되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입양할 때 보통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아이를 입양하러 왔는데 입양의 조건은 제가 입양하러 온 아이가 저희 말도 잘 듣고 총명해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것들을 잘 해준다면 그러면 저희는 그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조건부 입양인 거예요. 사랑으로 따진다면 조건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없으면 저는 입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내 부모가 되어주잖아. 사랑으로 표현하면 조건부 사랑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저희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얼굴도 하얗고 우리를 닮았고 혈액형도 같고 아이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특징 때문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매력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1800년대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고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고아원은 과밀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 고아 열차예요. 고아 열차라는 게 뭐냐면 이 고아인 아이들을 열차에 태워서 중서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역들이 있는데 그 역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여기 딱 쓰면, 기차가 쓰면 아이들이 일렬로 세웁니다. 기차 위에. 그럼 부모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애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마치 상품, 우리 진열에 있는 마트 같은 데 가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원하는 걸 고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치아 상태, 건강 상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원하는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역에 또 선택받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역에, 그렇게 부모가 자신들이 원하는 매력을 가진 아이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와요. 늘 위축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겠죠. 사실 이러한 사랑도, 이유 있는 이런 사랑도 아주 훌륭해요. 존경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사랑이건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랑이건 일단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희생으로, 사랑으로 또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고 또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죠. 사실 이러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랑은 혹시 내가 조건 부합하지 못하면, 내가 이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또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아원에 들어간 스테파니는요, 한 7살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3년 방황을 하고,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게 돼요. 7살이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고아원에 가면 이제 갓난아기들이 있죠. 그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기들을 포대기 같은 거에 업고 청소도 좀 하고, 갓난아이 이렇게 좀 뭐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9살 정도 됐을 때. 팔에는 새까만 때가 가득하고, 온몸에는 종기 같은 게 막 나 있고, 두드러기 같은 게, 흉터와 더럽고, 머리에는 이가 있고, 몸에는 회충이 있고, 몸무게는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깡 마른 상태, 볼품없는, 더군다나 튀기, 너무 볼품없는 모습인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머리가 막 간지러우면, 엄마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 와봐, 그리고 달력 있잖아요, 달력 뒷면 이렇게 하얀 색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찬빗이 있었어요. 찬빗. 그걸로 머리를 싹 긁으면 뭐가 툭툭 떨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를 손톱으로 톡톡 하면 이제 이게 이가 탁탁 터져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얀색 그 달력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곳곳이 처참하게 이가 터져 죽어 있죠.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또 이쪽 하면 또 두두둑 떨면 또 이렇게 시원해.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회충이 항상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댁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할머니 그 항문 그쪽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렇게 이제 아기 때 얘기를 하면 그래? 할머니가 너 엎드려봐 그래요.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팽티를 벗기고 그다음에 항문을 이렇게 봐요. 그럼 거기서 이 꾸물꾸물꾸물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손으로 뽑아주셨어요. 막 이렇게.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럼 좀 괜찮은 거예요, 또.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과거에 1950년대 이때였으니 그때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어요. 자신은 이 스테파니는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더럽고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부부가 그 고아원을 오게 돼요. 그래서 물끄러미 그 튀기고 정말 더럽고 못생긴 그 여자애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요.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혼혈특이로 늘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그 특이의 인생을 산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고아원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다 입양되지 않아요. 특히 꺼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꺼려질까요? 장애가 있는 애들이에요. 정신적인 지체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 또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입양되지 않습니다. 700명 중에 한 15명 정도 입양이 되니까 거의 입양이 되질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게 보통 큰 문제입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되고 또 돌봐야 되니까 내 시간도 써야 되고 거기다가 그 아이가 만약에 질병으로 일찍 죽는다면 그 슬픔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약한 아이들은 입양이 안 돼요. 감수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남의 아이도, 내 아이도 내가 살다 보면 내 아이로 인해서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가 아픈 거나 다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낳은 아이도 그렇게 힘든데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그런 고생 가운데 키운다고요? 그럼 보통 희생과 보통 사랑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체가 있고 말도 못하는 누워만 있는 그런 아무 매력이 없는 그런 아이를 조건 없이 입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이에게 어떤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눈에 좋아 보일 만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입이 막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요. 누워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을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양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 표현을 듣고 부모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표현만으로도 저희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표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표현만으로도 이 아이에 대한 수고가 눈 녹듯이 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러한 부모들이 계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입양하는 그 과정도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입양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누군가를 입양하려면 왜 입양하려는지를 써야 됩니다. 기관을 선정해서 필요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범죄를 혹시 저지른 게 있느냐?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또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600문안 정도의 심리 검사를 해서 그 결과는 본인은 몰라요. 바로 법원에 제출해서 판사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마약 검사도 하게 되고 예비 양부모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 면접을 받게 되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가정에서 받게 돼요. 그 이유는 과연 이 남편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지, 이 아내는 가정을 잘 꾸려서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맡기 전에 면접을 봐야 되는,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약속을 잡고 방문하지만 그 다음은 불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불시에 가서 확인하려고. 그리고 판사 면담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랜 시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기꺼이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고 기쁨으로 아이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부모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크게 달라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부모가 없던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생기고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전적으로 이 아이만 사랑하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테파니는 자신을 데려가는 그 부모 있죠. 그분들이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몸종으로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 아, 나 몸종으로 저기 일하라고 이제 저리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저분들이 나를 자기 종으로 일시키려고 데려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은 안 시키고 때 되면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약도 먹이고 새 옷도 사주고 방도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난 일하러 왔는데 아니 이분들은 나를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옆에 있는 그 어린 애 중에 한 명이 야, 너 좀 치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 혹시 너 미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좀 이상해.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황당하듯이 너 그 집 딸인 거 몰라?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맞아, 너 그 집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집 딸이구나. 나 딸로 온 거구나. 그래서 일을 안 시켰고, 그래서 나를 튀기라고 놀리지도 않았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달려가요. 그리고 자신을 입양해 준 이제 어머니를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 그래, 너는 내 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랑 똑같았어요. 영적으로요. 우리 다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는 그런 고아, 하나님 없는 그런 영적인 고아의 상태였잖아요.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쁜 애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르고 끌려다니는 대로 그냥 끌려다녔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음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었던 때죠. 영적으로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다닌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때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영육 간에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심지어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그때 감수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생명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고 온 피를 쏟으며 멸시와 조롱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내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삼아준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
그게 바로 또 성령이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15절 뒷부분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우리도 있죠. 우리도 아빠. 아빠가 친근해요? 아버지가 친근해요? 아빠가 좀 더 친근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한 3살짜리 애가 아버지 이러진 않죠. 보통 아빠 친근한 그 아빠와의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93년 4월 19일 날에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날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구원받은 날 세상에 뭐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구원받은 날 저의 세상은, 그리고 저의 신분은, 저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제 눈에 보인 세상은, 이 풀도, 이 나무도,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구나.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물티슈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침대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아이가 필요할 때 물티슈 꺼내서 닦아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나를 자녀 삼아줬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준비해 놓는 게 많겠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침대도 큰 걸로, 내 능력이 되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학교를 이렇게 등하교 한다 할 때 아마 제가 능력이 되면 탱크로 이 아이를 이제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차 사고 그렇게 해주고 싶을 수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해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큰 지구라는 곳에 앞으로 살면서 또 살아오면서 가본 곳이 많을까요? 안 가본 곳이 많을까요? 안 가본 곳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이 청도에서 태어나서 청도에서 사시다가 청도에서 돌아가시는, 청도를 벗어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문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들으셨을까요? 다 가보지도 못할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고,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하고, 먹거리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도 알려주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번에 저도 이제 구정 명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야야 이번에 쌀 들어왔다. 쌀 가져가라. 쌀 저희 집도 있어요. 아니 가져가. 야 이번에 물이 단수된다고 뭐 물을 많이 이렇게 거기 갖다 주더라. 1.5리터짜리 물 저기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물 좀 가져가라. 아니 물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 야 이게 이번에 그 고추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고추 있으니까 빠놨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아니 고춧가루 저번에 주셨잖아요. 또 가져가. 또 좋은 거야. 계속 있다고 하는데도 싸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은 걸 먹여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 많은 세상, 이 넓은 세상,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개랑 돼지랑 소밖에 없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개, 돼지, 소만 있어. 그럼 다음번에 또 가시겠어요? 몇 번이나 가실까? 동물원에 갔을 때 다양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가면 또 신기하고 또 오면 신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잘 먹어요. 정말 이 세상에 밥하고 김치밖에 없다면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이거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또 새로운 맛이 또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주죠. 이 다양한 세상, 어마어마한 세상은 하나님이 바로 자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 주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큰 사랑으로 자식을 입양해서 부모와 자식이 됐어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부모 자식이 됐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부모 자식 간에 양부모와 그 양자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삽의 이유와 똑같아요. 그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양을 할 때 그 양부모님들은요, 입양하기 전에 이런 걱정들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친자식처럼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하고, 혹 내가 이 아이를 때렸을 때, 잘못해서 때렸을 때 이 아이가 자기는 친자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맞는 거라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혹 내가 주온 아이가 아니죠. 입양해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가운데 아이를 처음으로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라는 생각 자체가 안 올라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 아이는 내 아이인 거고 이 아이는 내 새끼인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엄마, 아빠라는 그 호칭으로 불렀을 때 그냥 이 아이는 내 새끼고 내 사랑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프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아이를 낫게 하는 게 설사 배로 낳지 않았어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아이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이 양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실제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입양이 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한 학생이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너무 자신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 나만 모르고 살았어,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애들을 괴롭게 하고 그걸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그건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끊임없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이제 아이가 들었을 때 매일같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짜증을 내고 화를 냈지만 그 끊임없는 어머니의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가 이 날카로운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랜 시간. 결국은 돌아오고 나중에는 이 학생이 커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말라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결과 하나님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제물이 이 제사에 연락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병든 거, 지체에 배임을 당한 거, 문제가 있는 거는 안 받으시고 좋은 거 그걸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때 가운데 많은 수컷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병들고 연약한 것을 사기쳐서, 이게 마치 좋은 것이냐 사기쳐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 이들은 사랑이 없었을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요, 약속된 성경의 메시아 오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나와서 함께, 정말 부모가 자식을, 우리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비가 막 갑자기 내리면 갑자기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던 부모들은 그 아기가 비 맞을까봐 막 다른 걸로 막 꼼꼼 싸고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아기 맞을까봐 하고 막 뛰어가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들을 아는 같이, 아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안고 광야에 같이 함께 하셨어요.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울까봐, 더울까봐 늘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함께 해주셨거든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구약 260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를 안으셨죠. 이러한 사랑으로 안으셨어요. 함께 해주셨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창세기 48장에 유언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떤 상태여도 사랑을 하세요. 그걸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왔죠?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죠. 뭔가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볼품없는 거짓골을 하고 있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세신을 시키고 살찐 소를 잡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는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양자의 영,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을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이렇게 큰 사랑을 혹시 본 분 계셔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외에 이렇게 큰 사랑,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위치까지 큰 영광을 주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가 있느냐? 주님 외에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은 없죠.
야곱이 혼자서 외롭게 돌베개를 비고 잠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야곱, 그때 당시에 야곱 곁에는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들이 아수르 대군에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때 시한부 선고 받고 그때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위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 성에서 지켜주셨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세미한 소리, 그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영혼 몸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의 불에서 고통받는 그 세 사람 누가 함께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옥에 누가 있었을까?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주님은 그 바울 사도 옆에서 위로해 줬잖아요. 카타콤,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다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꿉꿉하고 그 습하고 그곳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동굴 속에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그리스인인데 그분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을 겪고 그 여자가 나와서 좀 구살생으로 나오게 돼요. 그분이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예요. 우리는 그런 끔찍한 감옥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어요. 코리 텐붐이 성경책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줘서 성경책을 몰래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책은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 상황에 따라서 수용소가 자꾸 이동이 되잖아요.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 이동을 했는데 그곳은 사람이 지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닭장 같은 곳에 볏집이 있는데 그곳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코리가 자기 언니가 같이 잡혀 들어왔거든요. 언니 배시에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 아니야. 근데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코리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간수들이 오질 않아요. 근처에도.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벼룩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벼룩이 간수들을 막아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부분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였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끔찍한 곳에 가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겉에서 보고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십니다. 내 생각은 그 가운데 없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가운데 삶을 경험한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외롭게 느낄 때 무릎치고 가슴치고 울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도, 그때도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내 위로자가 될 수 없을 수 있겠죠.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때로는 내가 전하기 어려운, 혼자 그냥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를 부득이함으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제대로 못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죠. 내 신앙도 못 보는데 내가 임원 봉사를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말다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 이 죄를 끊임없이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십니다. 아삽은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해결이 되니까 그의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